꽃꽂이 우리 김규성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 밑에 구절들은 다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정치 단체, 다시 말해서 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정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정사라, 뭐라고요? 정사, 정부, 정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권세는 정부를 받들고 있는 권력기관들, 예를 들어서 경찰기관, 군대기관, 이거를 권세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정부와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정부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옮겨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 정부와 권세, 다시 말해서 마귀 정부와 마귀의 그 권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 정부와 새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옛 정부와 권세가 있습니다. 옛 정부와 권세, 다시 말해서 마귀 정부와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는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탈취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난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날 때 혼자 쫓겨나지 않고 천사의 3분의 2를 끌어들여서 함께 공모하고 함께 반역해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루시퍼, 이 쫓겨난 사단 마귀가 공중에서 자기 정부를 세우고 함께 반역한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권세자들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지요.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정부, 다스리는 정부죠, 권세들과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그 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병사로 거느리면서 도처에서 세계 방방 곳곳 도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방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 마귀의 정부와 권세 밑에 들어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굴복하고 그의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별 도리 없이 마귀의 정부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서 마귀가 주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도록 해서 그 병을 통해서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이 병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답게 사는 그 희망찬 삶,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마귀가 했고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어려운 인생의 비참함을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 지식도 발전시켜보고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의학도 발전시켜보고 사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개혁도 해보고 나라도 개혁도 해보고 공산주의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특별히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종교를 만들려고 종교가로 오르신 분이 아닙니다.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철학을 갖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정부와 그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와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가르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서 종교나 철학을 가르칠 수도 있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정부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부와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부와 권세에는 임금님이 있어야죠.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크게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내가 의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내가 철학을 가지고 왔도다. 내가 무슨 공산주의를 가까이 가져와서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주의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하시게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정부와 권세를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다 마귀가 한 일들을 다 허물어뜨리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은 죄물을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질병을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와 권세가 자꾸 침략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항을 했습니다. 그 저항하는, 마귀가 저항하는 전쟁이 골고다 십자가 전쟁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전쟁을 한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전쟁을 했지만 당연히 마귀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 엄청난 모든 사단 마귀가 자기에 있는 모든 부하들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한 후에 보고서를 한 가운데 한 문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시민 폭동에서 성난 군중을 목격하여 왔으나 이번처럼 격렬한 폭동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지옥의 모든 악마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과 같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인 바라보는 놓아주소서, 의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군중이 얼마나 물결치듯 했는지 빌라도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는 모든 악마들이 다 총동원된 것 같았다고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행정 권한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죄를 지은 사람만 자기 행정 권한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무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 삼아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 마귀를 심판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패퇴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죄 없으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 중에 불법인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에게 우주적인 심판을 내렸습니다. 3일 동안 이 마귀는 신이 났었습니다. 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무덤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3일 동안, 3일 전 동안은 온 천하가 마치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죄인은 해방되지 못했고 병자는 치유되지 못했고 귀신은 쫓겨나지 아니했고 더 이상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아니했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착각할 만큼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치 검사가 죄를 지은 헌법을 가지고 죄수를 다루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 있다 정죄하고 꽁꽁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일생이라 그러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일생이라 하는데 예수 믿기 이전의 죄든지 모든 죄를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빚을 다 갚으면은 빚 증서가 채무 증서가 어떻게 되죠? 없애죠. 마찬가지. 우리는 빚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율법쯤은 그냥 저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그 핏값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귀의 정부를 해체하고 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시켰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정부와 그 졸개인 악한 귀신들, 이 귀신들은 이미 패전한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게릴라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리산에 들어간 무장 공비처럼 이미 전쟁이 졌는데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서 선량한 백성들 옆에 와서 해코지하고 숨어 들어가듯이 오늘 아탄 사탄 마귀도 이미 큰
주님과의 전쟁에서는 패했는데 게릴라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주 든든하게 세워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상징적으로 세워진 곳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부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권세를 보내주셨는데 그 권세가 성령님이시고 천사들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인 성령과 천사들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있고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있고 우리 속에 임하여 있는 이 하늘나라, 그래 우리의 개인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사업처,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도 역시 멸하게 되고 질병도 멸하게 되고 저주도 멸하게 되고 귀신은 쫓아내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육신이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고향 교회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사, 고향에 갔단 말이죠. 거기서 하신 말씀.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세와 천사들의 능력으로 많은 백성들을 마귀의 정부와 권세에서 구원해 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주님의 재림에서 잠깐 말씀을 나눌 겁니다. 꼭 우리 성도들 오후 때도 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라고, 아주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요즘에 또 이단들이 설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의 재림이요. 예수의 재림. 자,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의 정부와 권세를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좋은 것 같아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오늘도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는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버림받고 내적으로 가난해지고 마귀에 눌려서 저주와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셔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영적으로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게 되고 내적으로는 부유하게 되고 현실적인 삶에서는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서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죄와 마귀는 우리 인간을 붙들고 불의하고 거짓되게 살게 하고 추한 생각, 아주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며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임하면 불의 대신에 의를, 거짓 대신에 진리를, 더럽고 악한 것 대신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는 계속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영이 죽음으로 영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자 영적 세계는 알지 못하고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만 붙잡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먼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안이 열리면 성령을 알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를 찾아가시는데 수가성에 찾아갔지요.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우물물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인이요 남자로만 봤죠.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서 눈이 조금 뜨여졌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너는 남편이 6이나 있었으나 이렇게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하면서 이 말을 하니까 너무나 놀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로소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메시아로서 그는 동네로 다시 달려가서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냐 하면서 물길로 왔던 항아리는 버리고 자기 심령에 생수의 복음을 담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직도 눈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지금 활짝 열려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려서 귀신에게 눌려서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고 내가 행한 어떤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 없이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 같이 값 없이 구원받는 것, 은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저께도 토요일 날 많이들 나와서 전도들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예수 믿고 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요. 예수 성경 공부하라고 먼저 가르치지 않아요. 도 닦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뭐 하라고?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오늘날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값 없이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첫날 나와도 용서받고 첫날 나와도 치유되고 첫날 나와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 있느냐?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 있어 죄의 짐을 지고 있느냐?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 있어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느냐? 나에게로 오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결해 주고 쉬게 해 주리라.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포로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 바로 이 역사를 전파해서 마귀의 정부 아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오늘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의 압제 밑에서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간단하지만은 전도라고 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 말씀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출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정부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고 수많은 정부 형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는 이미 무너진 마귀의 정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마귀의 정부와 권세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산 속에 숨어있는 무장공비들이 양민들을 괴롭히듯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임금은 예수님이시고 권세는 말씀이요 성령님이요 천사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정부와 권세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이미 패배한 사단 마귀의 짐을 우리가 더 척결하고 초토화시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마귀의 정부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옮겨주어 함께 더불어 영광스러운 삶, 축복된 삶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